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778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네. 고3을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제가 고3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 예수전도단 수련회를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 신학교에 가면 꼭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외국 이름으로는 YM이라고 하죠. 제가 입학할 당시 그 동아리 선배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작곡한 이민섭 선배가 있었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그 찬양을 또 작곡했었던 그 외에도 한 굉장히 수백 곡을 작곡했었던 설교국 선배가 그 예수전도단 동아리 안에 선배로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전설 같은 선배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좀 같이 활동하며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예수전도단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전도단에서 말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과 이러한 패러다임을 굉장히 좋은 시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보니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예수전도단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왜 반대하는지, 또 어르신들이 예전단 같은 이 선교단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왜 반대하는지를, 또 왜 우려하는지를 조금은 경험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 멋대로 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습성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예수전도단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교회는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었고, 저는 중등부 사역자였다가 중고등부와 통합이 되면 전체를 총괄해서 맡아라 라고 교회의 어떤 좀 요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원래 고등부 찬양팀에서 좀 활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중고등부가 합쳐지면 그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의 스텝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팀 활동을 하겠대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에 조금 못 믿었더라고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신뢰가 없어서 있는지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다지 막 신뢰하고 있는 청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찬양팀, 고등부 찬양팀 아이들과 좀 친밀했고, 그 아이들을 본인이 지도하는 그 즐거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고등부 대부분의 찬양팀 아이들이 순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어떤 지도 아래, 저의 통제 아래, 제 건의 아래 들어오는 청년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뭐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 청년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청년부 간사를 맡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중고등부 교사를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간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자기가 청년부 안에서 좀 더 열심히 간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상담을 요청했으면, 그러냐고, 그래 알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또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섬기라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냥 제가 허락해 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조율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청년 그 교사가 찾아와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고, 자기가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청년에게 조금 한마디 지도하며 좀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가 났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을 너무 악용하고 다니는구나, 얘가 남발하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과 태도에서 이 친구의 자세가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 멋대로 결정해놓고 통보하듯이,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좀 지켜보니까, 옆에서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묵상 모임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늘 태도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며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무언가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결정을 자꾸 해주더라고요. 결정해주고 그 결정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는 또 순복음을 나왔기 때문에 순복음에서는 지배의 영, 조종의 영이라고 좀 정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도원 원장님 태도인 거죠. 걔랑 결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았으니 내 말을 따르라라는 식의 태도인 겁니다. 굉장히 무당 같은 태도 아닙니까? 이를 지배의 영, 조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끔 목회자나 또 영적 권위자가 무언가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렇게 권위를 의탁하고 신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지만 그것을 그냥 의지하고 의존해 버리는 것은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만드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지양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목회자를 통해서 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같은 마음의 꽂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해야 하는 건강한 태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내가 서서 무언가 결정하고 대변해주는 그 포지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연결해주는 통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로의 자세로 있어야 건강한 목회자의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 영혼이 성도님이 그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답을 내 안에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 그 답을 얻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자의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대언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해주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넌 사역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청년 교사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나이가 좀 있었지만 뒤늦게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신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입학은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친구의 태도를 보면서 넌 좀 위험하다라고 좀 혼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청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빌낫이 욥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그 청년이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태도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임종을 앞에 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치의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 당신이 나를 6주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가진 절반을 주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선생님, 저는 당신을 6주 더 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볼테르가 한 말이 그러면 난 지옥에 갈 것이고 그리고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이오 라고 응수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이 없는 태도로 신앙이 없는 상태로 그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빌낫이 욥에게 하는 화법이 꼭 이런 화법입니다. 자신의 말에 동의하여 너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도 피해받고 나도 피해받을 거야. 너도 고통받을 거야 라는 식의, 불이익을 받을 거야 라는 식의 화법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을 거야 라는 화법입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잘못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악인이 너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악인인 거고 그 악인이면 이런 징계를 받을 거야 라는 식의 화법인 거죠. 책임 전가의 화법입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는 화법입니다. 오늘 빌낫이 욥에게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그게 잘못된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빌낫의 말의 핵심은 악인은 한때 번영하고 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끝내는 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의 몸도 병들게 된다라는 악인 쇠락론, 악인 필망론에 해당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낫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면은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징계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와 같은 심각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죄인에게 허락하는 징계일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빌닷은 이런 악인 쇠랑론, 악인 필망론을 주장하면서 욥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의도는 죄인을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수사관의 태도입니다. 그는 욥을 향해 죄인이라는 그의 존재적인 가치를 이미 결정해 놓고 이를 자백받는 형태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욥을 위함이 아닌 빌닷 자신의 무너진 마음과 태도가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의 죄를, 너의 죄를 돌아봐라 라고 하는 의도에는 욥의 회복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빌닷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빌닷은 화가 나 있었고 욥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으로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너의 자기 변론이, 너의 지금 이런 모든 대답들이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냥 어거지라고, 너의 죄를 그냥 자복하라고, 우리가 바본 줄 아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로 친구에게 변론을 펼치고 있는 빌닷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이 우리들의 말에, 이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는 욥을 보면서 자신의 논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욥을 보며 분노하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빌닷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주장하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의 태도와 의도에 숨겨져 있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악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려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종하려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빌닷의 악의는 오늘 욥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라 라는 빌닷의 악의가 오늘 본문 18장 안에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닷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는 목사님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방전도하는 어떤 권사님을 손에 붙잡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권사님께서, 길거리에서 자기를 전도했었던 권사님께서 일단은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교회를 가라라고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훌륭하고 좋은 권사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열정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이 진실성과 사모함이 있는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좀 사고로 집에서 이렇게 집에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추락하는 사건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잠깐 나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베란다 밑으로 떨어진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있었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멀쩡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있어서, 너가 지은 죄가 있어서 너가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이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너무 자기 안에 두려움처럼 인에 확 박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 집사님은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에게, 자기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대요. 혹시라도 다시 아이가 다칠까봐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모임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긴 하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성도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진짜로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어서 자기가 열정을 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해지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빌닷은 이렇게 끊임없이 욥을 협박합니다.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인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18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 말대로 회개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단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죄를 통해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두려움으로 나를 따르게 만들려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악인의 말로, 악인의 인생의 끝은 이렇게 죄악이고 이렇게 징계고 이러한 형벌이다라는 그 논리로 우리를 지배하고 두렵게 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결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이 악인의 말로라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모든 것을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유함과 그 사랑받음과 평안함을 믿기에 주의 사랑받음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빠지면 맡겨진 권유와 권면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그렇게 호통을 당하는 것에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 은혜가 있기에, 그곳에 회복이 있기에, 그곳에 감사와 자유와 정말 하늘의 감동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빌닷이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욥에게 잘 권면하고 욥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전했더라면 하나님 어쩌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라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사단은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곤 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커서 뭐 되려고 하니? 너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태도는 그 태도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응원한단다. 조금 더 힘을 내자. 이 길이 너를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게 하며 더 행복하게 만드니 조금 힘들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 가자꾸나 라고 권면하시는 주의 태도를 배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